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참된 교훈, 새로운 안목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고 가진 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먹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경고하시며 말씀하시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와서 그러시나 보다. 누룩은 떡을 만드는 재료였기 때문에 지금은 떡도 없고 만들 재료인 누룩도 없으니 혼나게 되었다는 생각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떡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헌신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떡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생각의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고 하시며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어찌 수군거리느냐,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에게 먹이신 일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일입니다. 그날엔 차고 넘쳐서 남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날들의 일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을 참고하면 이 상황의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떡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셨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을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정치적인 지배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헤롯은 그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헤롯의 누룩 혹은 사두개인의 누룩은 신앙을 떠나 정치적인 실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교훈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의 교훈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만 믿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교훈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회의, 조롱, 비난, 그와 같은 생각이 누룩처럼 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그의 손을 붙잡아 사람들로부터 떠나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는 눈이 열려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과
그리고 마가복음의 독자들을 향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눈이 한 번에 뜨인 것이 아니라 점점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나쁜 생각은 쉽게 번지고 맙니다. 잊으려고 해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말, 의구심을 일으키는 말 등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은 아니겠지. 그런 의심이 누룩처럼 번지고 뿌리 내리면 예수님의 일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일들을 어떻게 보고 반응합니까? 그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표적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니 더 달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잠재울 확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준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달라는 요구조차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로 표적을 요구했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적인 사건들은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 그분의 가르침이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줄 수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하루 이틀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과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이 땅에서 유익하게 하는 것은 더 크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정치라고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보다 지금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내일 먹고 살 것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비로우신 주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하늘에서 온 위로와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 안에서 생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 살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참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누구나 어디서든지 가치 있게 사는 길을 깨닫게 합니다. 인생 전부를 새롭게 합니다. 불신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며 의심에 빠져 참여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눈앞의 현실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더 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생과 내 생에 유익 있는 삶을 알고 또 그것을 얻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는 일은 그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떠나는 것이며 주님의 참된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목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합니다.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바라보고 살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불신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을 떠나게 합니다. 참 생명이신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마음은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선하고 복된 길로 즐거이 그리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미련 없이 떠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참되고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